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들으시면은 또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와 용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시조는 뱀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그런 아픈 전력이 있죠. 그 뒤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끊임없는 싸움, 갈등, 대적 관계를 지내오고 있고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는 결코 합치할 수 없는 것은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상존할 수 없는 원리와 같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는 끊임없는 충돌, 대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전쟁을 하길 원한 것이 아니라 뱀이 먼저 아담에게 전쟁을 선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영적 전쟁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은 항상 두 영역의 대립으로 일어납니다. 즉 선한 영역과 악한 영역, 즉 의인과 악한 자의 사이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고 장차는 천국에 속할 자와 지옥에 속할 자들 간의 예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공간, 시간, 세대, 민족, 나라를 초월하고 어디에서든지 다 일어납니다. 즉 한 나라 안에도 여러분들 서로 지역 간에, 당파 간에, 계층 간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분리와 파별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한 가정 안에도 한 형제요, 부모요, 또 자녀 간에도 두 싸움이 항상 있죠.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 인류 시조인 그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제라도 항상 갈등으로 싸우고 같은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 아들이라도 에서와 야곱은 서로 원수관계로 평생을 서로 같이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나뉘게 됐죠. 부부간에도 같은 한 몸으로 살아야 될 부부도 영에 속한 영역이 다르면 원수보다 못한 관계고 같은 집에 살아도 따로 살고 분방하고 외면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원리지 세상의 원리는 아니죠.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한 교회 안에도 그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 왜 교회가 자꾸 싸우는가 하지만 교회는 싸움의 최전방 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성경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세상은 따로 사단이 싸울 일이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 물론 자기 백성 알곡을 뿌리죠. 알곡들만 있으면 싸울 리가 없겠지. 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있으면.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다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만 교회 온다 그러면 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적은 수에 해당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적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원수가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려 놨기 때문에
교회는 그 두 영역의 사람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은혜가 많으면 없어지느냐? 아니,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알곡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장하는 악한 도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어야 알곡이 깨어 있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투쟁도 하고 하나 앞에 하소연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알곡끼리만 있으면 알곡들은 나태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죠. 훈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공간에서 신앙해도 다 같이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죠. 똑같은 예배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과 반대로 살고,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말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저렇게 살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서는 항상 있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나는 거예요. 셀에 10명이 한 셀에 있다 할지라도 10명이 다 한 교회 한 셀에 속했지만서도 영이 다르면은 세 사람은 세 사람끼리 모여서 부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7명은 7명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지만, 절대 이 세 사람과 7사람이 서로 교류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 대칭관계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회방하면서 비판하고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가 실제적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땅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 사찰이나 절이나 다른 데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너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세상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또 교회는 계속 다녀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문제죠. 세상에 아무리 교도소와 경찰이 많아도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을 뻔히 보고 어떤 형벌을 받는가를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매스미디어야 신문지상에 죄를 짓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도 끊임없이 죄 짓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폐쇄되지 않고 만원이 되어서 성화하는 이유죠.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말씀을 적당히, 오늘 간증한 형제 말처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좀 말씀대로 살려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 교회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이 부직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은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뭘 비유했죠? 바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많은데 그 끝은 멸망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은데 그 끝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악하게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 12 중에도 그런 자가 있었는데 어찌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 안에서 없을 수가 없지만서도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한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거예요. 입이 있다고 모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시기하고 남 못되게 모함하고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해서 안 될 악이라면은 모양이라도 피하고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더라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긴 것처럼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항상 남아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반드시 한두 사람씩은 꼭 남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물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회꼬지하든 교회를 대적하든 망하는 길로 가든 그렇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이 다 불법을 행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그 전쟁은 먹고 사는 전쟁이 아닙니다. 입시와의 전쟁도 아닙니다. 돈 버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전쟁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전쟁을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멸망케 하는 일을 하잖아요. 내 인생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은 없어도 지위는 없어도 내가 죄가 없으면 내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고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전쟁은 다른 것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을 할 게 아니고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본문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서도 바로 그걸 다루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 관심을 가져야 될 상, 하늘에 있는 악한,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건 영적인 것이 골치 아프고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내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오늘 하늘에서 일어난 일, 사도 요한이 두 가지 큰 이적을 봤다 그랬습니다. 12장 전체가 다 그거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용과 여자와의 싸움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적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이적을 보았는데 그 이적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인 일, 영적 세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일과 틀리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일을 이 세상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하고 어려워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이 이런 계시록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왜 계속 잠이 옵니까? 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소설책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는 이 세상 일을 말했기 때문에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은 영어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는 혼으로 지식으로 듣지 말고 영어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잘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영이 열리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째 이적이 뭐냐면은 1절 2절에서 보면 해산하는 여자를 보았어요. 한 여자가 보였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니까 이 여자는 해와 달과 별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첫째, 해를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었, 해, 태양을 옷 입었다고 했는데 태양은 빛을 상징하죠. 다른 것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먼저 받은 백성이고 또 그 빛을 많은 민족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여자가 해를 덧입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먼저 택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민족이 된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조건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값없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낳게 된 시조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합당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함께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민족이든 나라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반대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태양의 영광을 받은 정말 선택된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방 민족보다도 오히려 더 허약하고 고난 많고 더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민족은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때 그 영광이 계속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으로 그 민족을 흩으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러 민족 중에서 먼저 선택받은 민족들, 유럽 여러 나라들은 먼저 복음을 받았죠. 우리 동양권보다는.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서도, 불교나 유교 믿는 가정에서도 어떤 한 가족이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해와 같은 영광을 받았어. 그 우상 단지 가문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해의 영광을 받겠어요? 그거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족과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과 책임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더 많은 핍박과 고난과 멸시의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해를 입은 여자로 나타난 것이죠. 두 번째, 그 여자를 또 보니까, 발을 보니까 발 아래는 달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발 아래 달은 스스로 빛은 내지 못하지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땅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땅의 여러 백성들에게 그 태양의 영광을 비추고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발 아래 밟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땅을 이 땅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죠. 이 땅 풍습을 따라서 이 세대가 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창하는 사명을 줬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아담이 그 땅을 지배하고 통솔하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지만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이 땅의 풍습을 따르고 이 땅의 세태에 따라서 가면은 이 땅의 지배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더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여자를 또 자세히 머리를 봤더니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12별의 관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백성의 영광입니다. 별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그 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로로 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될 통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상태를 봤어요. 상태를 봤더니 그 여자가 심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고통이냐면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그 힘을 쓰면서 부러지면서 아파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장차 새 생명을 잉태하기 전에 부러지는 고통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많은 고난 가운데, 무슨 고난? 이방 민족들로부터 전쟁으로, 핍박으로, 고난으로, 징계로, 이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가장 소망하고 잉태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한평생을 살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여자가 부르짖는 그 산고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의 표상으로 나타나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의 모델 사인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운행 방법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위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의 예수를 믿어서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미미한 나라입니다. 힘도 없고 백성도 약하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그 주위에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강대국들은 아주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주무르듯이 핍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볼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 세상을 통솔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작은 손바닥 같은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위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요, 매우 주변 국가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고 이런 나라지만서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 나라, 그 나라 중심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하나님은 마지막 세대를 일으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과 해와 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깨어있는 나라들과 교회들이 왜 백두도 제루살렘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스라엘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 위주로 이 세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하면은 그 묻지 않는 아수르와 같고 바벨론 같은 그 사람 위주로 이 세계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의 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핍박받고 연약하고 또 대적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주로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고 많은 교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위주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요 역사관이요 우주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연약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중심 핵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 한 국가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 국가, 나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핵일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의 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가 통치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혈과 육에 속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 있는 큰 한 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을 또 보았는데, 두 번째 이적은 하늘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 것을 본 것이죠. 하늘의 큰 이적은 큰 붉은 용과 여자와의 이 관계에서 다뤄졌습니다. 이 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용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될 것은, 용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상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용이 꾸며낸 거짓말이죠. 용은 상상의 동물이 아니에요. 용은 이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사단이라는 실체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자기 정체를 숨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왜? 숨겨야만 자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은 어디 다니면서 도둑이 여러분들 명함 가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내 원남동 도둑입니다. 명함 가지고 다니지 않아. 도둑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래야 도둑질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사단은 절대 자기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 시대에 사단이 어디 있어? 용이 어디 있어? 그거는 다 거짓말이지. 이래야 자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잡고 있는 곳은, 교회는 사단이 없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귀신이 없다고 믿는 교회죠. 귀신의 속임에 100% 지금 속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용의 존재를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존재가 아니라 용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체로 사단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단에 속한 자는 바로 이 용의 세력에 포섭이 되는 거거든요. 용의 나라는 정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가보시면 뭐 보셨겠지만, 뭐 자금성이나 첨단이나 중국의 유명한 곳에는 다 용 그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용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마찬가지죠. 왕이 입는 옷을 뭐라 그럽니까? 용포라 그럽니다. 용포. 그래서 왕의 어포에는, 왕이 입는 옷에는 다 용 그림이 걸려있죠. 이 띠에도 다 용띠입니다. 용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나 의자나 바닥에도, 천장에도, 기둥에도, 옷에도, 그릇에도, 휘장에도 온통 용 그림을 왜 그리겠습니까? 그 많은 그림 중에 동물이 용 하나뿐입니까? 뱀 아니면 용입니다. 사람이 문신을 해도 전부 다 용을 그립니다. 여러분들 문신했는데 어린 양 문신한 거 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십자가나 어린 양을 문신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문신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구부려서, 꺾어서 문신을 하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어요? 용의 세력은 우리의 삶 곳곳에 다 침투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것이.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용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띠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뱀보다도 강하고, 말띠보다도 강하고, 쥐띠보다도 강하고, 호랑이띠보다도 강하고, 제일 강한 띠다. 세계 곳곳에 용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있는가 보세요. 어떤 권세나 어떤 지위가 있는 곳에는 전부 다 용의 세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왕이 앉는 의자를 뭐라 그래요? 용상이라 그럽니다.
바다의 귀신을 뭐라고 합니까? 용왕이라 그럽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 전부 다 용이 잡고 있어요. 바다나 땅이나. 용은 실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악한 영의 실체가 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경에 이제 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상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동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 이 천사와 같은 보이지는 않으나 영적인 실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죠? 똑같은 거예요. 용도 타락한 천사니까. 자, 그러면 용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용은 크고 붉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아주 용이 크죠. 중국의 어디 동굴에 들어갔더니 항주에 용을 저 동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용이 한 마리가 길게 돼 있어요. 얼마나 크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용을 더 자세히 봤더니 머리를 봤더니 머리가 7이었어요. 7머리를 가졌다. 7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하는 모습입니다. 7은 완전수죠. 여러분들 이 계시록 지금 말하는 것은 앞에 11장까지 많은 것을 얘기했죠. 머리, 뿔, 꼬리, 그걸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쉽습니다. 다시 그런 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용의 7머리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용의 7머리는 그 용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7 나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죠. 용이 잡고 있는 7 나라를 7머리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 땅에 용의 추종을 받고 있는 7 나라들이 장차 마지막 때에 그 나라의 왕들이 용의 군대가 돼서 용의 하수인으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구약에서도, 구약은 신약의 하나의 상징 모델이죠. 구약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의 악한 나라들과 그 왕들을 꼬드겨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지요. 특별히 그 7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그런 징계의 수단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대국이었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지금도 사단은, 용은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아수르, 메데, 바사, 바벨론 같은 이런 강력한 나라들과 그 왕들을 매수해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를 규합하는 일을 하겠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니까, 이 계시록이. 지금까지도 사단은 그 일을 해왔고,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복음의 혜택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 복음을 먼저 받았던 그 국가들이 가장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선두적으로 행한 나라들이 유럽 국가입니다. 거기서 로마 캐톨릭이 나왔죠. 오늘날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추락시킨 것은 바로 독일과 이 유럽에서 나타난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주의와 인문주의와 자유주의와 용의 세력의 유럽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7머리를 가진 나라들을 용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교회가 거의 초토화됐어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 알죠? 유럽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어요.
이슬람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유럽에서 다 일어나죠. 유럽 국가에서. 주일은 집에서 쉬어라. 그 버스 문구들을 다 물어다니고, 모든 악의 마약과 동성애와 모든 타락의 근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인 유럽 국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거스르는 일들을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유럽 연합에 속한 그 국가들입니다. 장차 그런 나라들이 용의 머리에 속하는 악한 군대가 되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에 마지막 때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생겨나는데, 어디 절에서 나오고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 교회 안에서 나온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이 종교인들이 가장 위험 인물의 첫순입니다. 종교인들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모이니까 종교 국가가 되어버리더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을 놓고 선서를 하고 기도로 계열을 하고 종교적인 모양은 다 해도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일곱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자기 문제에 빠져 있을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 하늘에서 일어난 두 이적, 용의 나라가 용이 어떤 계계와 전략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이 평가하고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인 우주관과 세계관과 기독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그 용을 가만히 봤더니 10뿔이 있었습니다. 뿔은 머리에 있죠. 7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능력을 나타내죠. 저 뿔은 머리가 행하는 일에 권세를 행하는 일을 하는 거죠. 머리만 있으면 그 무기가 안 되잖아요. 머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뿔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바로 이 10뿔은 7머리의 나라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거기에 동조해서 후원하는 10개의 악한 용의 나라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 힘과 파워는 이 10개의 나라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후원 세력들, 뿔을 가진 나라들, 강대국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나라들과 그 왕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유의해서 분별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이 강한 뿔을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군대로 결집될 것이에요. 이미 유럽은 나라가 여러 나라지만 거의 한 나라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결집력이 EU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는 한 왕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되기 때문에 용은 그 나라에 세워지는 지도자,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왕을 미혹해서 붙잡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수상이나 리더십에 있는 왕이 어떤 전략을 펴는가를 보면은 그 나라의 영적인 방향의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악한 자 편에 서서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 나라와 저 사람이 어디에 속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악한 자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악한 소욕이 티끌만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선악과에 대한 미련이 있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사단은 그걸 캐치합니다. 여러분들 전파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죠? 전파가 이렇게 떠돌아다녀도 다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어떤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라디오를 가지고 그 주파수에 딱 맞으면은 그 전파가 작동하는 것이죠. 사단이 모든 일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단의 속성이 있으면은 그 주파수가 맞춰지듯이 내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봐요. 내가 교회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봐요. 나 혼자 악한 마음을 품고 가만히 그래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나보다 조금 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연결됩니다. 조금 있으면 더 악한 자가 또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꼭 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불평하고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탓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속에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용은 이런 방법으로 세계의 왕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면요, 악한 자들이 나를 무서워서 가까이 오질 못해요. 나에게 와서 뭐 불평하는 얘기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얘기에 자기가 무서워서 오질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라도 내가 죄를 품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귀신같이 알고 나에게 와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나를 붙잡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게 왔을 때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유에 속한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의 잡히는 것입니다. 용의 세력에 내가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속해 있을 수 있지. 내가 악에게 오픈되어 있는데 열려져 있는데 나 하나님께 속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최대의 관건은 열매를 많이 맺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가지에 떨어지느냐 그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기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가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 머리를 봤더니 7머리에 7 왕관이 써져 있어. 이 왕관은 세상에서 쓰여주는 영광이죠.
용에 속한 나라들은 이 세상 나라들이 보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선망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가면을 쓴 세상의 화려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왕관을 쓴 것이 아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마지막을 마무리하셨죠. 대조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침뱉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될 이유가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예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명예와 인기와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런 왕들을 용은 포섭을 하겠죠. 그래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뛰어나고자 하고 사람 앞에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이 멸관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용의 군대에 헌신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죠. 실제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비즈니스 세계, 연예계 다 이런 관계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자기 양심을 팔고 몸을 팔고 자기 명예를 팔고 그거 얻기 위해서 내가 용에게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민주주의의 약점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용은 자기 왕을, 자기 일곱 머리를 세울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백성들의 지혜를 미혹해서 그들의 마음을 흘려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어리석은 백성을 이용해서 악한 왕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인본주의로, 세상의 면류관으로, 인기주의로 미혹해서 투표로 해서 왕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지고 수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사단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들을 10불과 7 나라들로 만들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그런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신문에서 말하는 사설자의 개인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분별하고 사설을 쓰는 것을 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설을 어떻게 써놨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용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요한이 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용인데, 첫째, 용이 그 꼬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꼬리.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꼬리는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하는, 꾀이는, 미혹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꼬리는. 꼬리로 일한다는 것은 속이고 거짓으로 속여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정당하게는 못하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죠. 왜 뱀이 와서 하와에게, 하와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데 그래도 너 한번 따먹어 볼래?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누가 속겠습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속인단 말이죠. 왜? 정직하게 해서는 사람을 꿰일 수가 없으니까.
바르게 해서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속인단 말이죠. 이게 사단의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꼬리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죠. 사단은 하늘에 있는 이런 영적 존재, 천사들을 미혹해서 3분의 1을 깨어서 거짓말로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땅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용들의 하수인들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교회도 들어오고 이 땅에 여러 영역에 들어가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을 죄악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쓰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능력이나 이런 것도 물론 보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이나 학벌이나 됨됨이나 그런 걸 보지만 그거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영을 가졌는가 그걸 봅니다. 거짓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저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은사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좋고 지혜가 있어도 거짓말하는 자는, 속이는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는 그 근본 영의 출생지가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어찌 사단에게 속한 자와 같이 일할 수 있으며 어찌 사단에게 영이 속한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속이는 것을 이 세상은 그렇게 큰 문제 안 삼죠. 정치하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말 바꾸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속이기를. 곧 쇠고랑 찰 임세에도 자기 안 그랬다 그래요. 이 세상은 왜 그게 통합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는 나라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단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는 그걸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면은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런 반응이 옵니다. 그러나 큰 거짓말을 꿀꺽꿀꺽 하더라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은 이미 용의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지. 분명히 있는데도 전하면 없다 그러고, 했는데도 안 했다 그러고,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 그러고,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미 거짓의 영의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삼는 이유 중에 뭘 첫째로 봤습니까? 디모데서에 보면은 네 외점으로부터 내려온 청결한 양심을 봤다 그런 거예요. 청결한 양심. 능력을 본 게 아니야. 디모데는 말도 잘 못하고 육체도 약했어요. 청결한 양심을 본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발붙일 데가 없어요. 양심이 삐뚤은 자, 양심이 마비된 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남을 모함하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고, 이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던 것을 지어서 말하고, 다 용의 사주를 받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거든. 거짓은 절대 하나님부터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사단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꼬리에 능력이 있어요. 꼬리에 술수가 있습니다. 꼬리는 뭡니까?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 양의 가죽을 쓰고
옛 이솝 우화에 보면은 양의 가죽을 쓰고 왔는데 늑대가 여우가 꼬리 때문에 잡혔죠. 바로 꼬리는 그런 특성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속임수에 드러나는 모습의 꼬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꼬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정직한 척, 아주 점잖은 척, 아주 거룩한 척. 양의 가죽을 쓴 머리만 봐서는 못해. 그 사람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세요. 그 꼬리가. 그 사람이 내 안 보는 데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보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꼴입니다. 여러분들, 용의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용의 꼬리로 이용되는 하수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거짓이 있으면 회개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안 버려지면 피 흘리까지 싸워서 끊어야지. 밥 먹듯이 입에 배워가서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용의 입을 봤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한 입에 삼키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용은 그 여자가 출산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았거든.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사단의 나라는 파괴된다는 것을 용이 알기 때문에 아예 활동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집어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쟁을 거는 게 아니라 사단이 먼저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땅의 왕, 용이 잡고 있는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동방 박사에게 속이지요. 꼬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경배하고 오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속이는 자입니다.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속임수를 드러냈죠. 그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헤롯이 자기가 오히려 속은 줄 알고 분해가지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씨를 말리려고 그랬죠. 누가 하겠습니까? 용이 하는 일이죠. 용이 하는 일. 용이 자기의 7머리 중에 한 머리, 헤롯과 로마 황제와 빌라도와 이런 걸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했어. 실패하니까, 세상의 왕을 통해서 하려는 거 실패하니까 용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이제는 종교적인 권세를 끌어서 2차 공격을 하죠. 더 강한 공격을. 바로 용의 7머리와 같은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과 용의 화려한 면류관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용의 열불과 같은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해서 사람을 재판해서 넘길 사내들인의 이 권세를 가지는 이 공회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인정받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권세를 가진 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영들과의 싸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미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그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영들이 공격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걸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강하다고 하지만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앞에 청중들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직접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직접 사람을 면전에 대고 그들을 내서 너희들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지 않느냐? 너희 아비가 하나님인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너희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마귀가 어떤 자인가 예수님 설명을 해주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의 평생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가리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자라난 하나님만 봉사하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지.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용의 사주를 받기 때문에, 용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자가 낳은 그 아들과 전쟁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예배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만 교회 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 결과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저렇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고, 그뿐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선교사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일을 누가 해요? 교회 안에서 하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굵직한 적거리수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영광,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종교화되고, 종교화되면은 그 종교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나고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 봤어요? 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온갖 직분을 다하고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봤느냐고. 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교회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맞서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내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종교인을 좀 심하게 제가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세상 불신자보다 그 종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보면요, 가슴이 쓰라려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저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교회에 와서 졸면서까지 교회를 끝까지 참석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저 가력한 정성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보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도 없이 자라가는 그 종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종교지. 마지막에 왔다가 일찍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교회 다니는 자체가, 교회 다니는 종교를 믿고 있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그게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어긴 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들은 안식일 지키고 11조 빼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인들이에요. 생명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먼저 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큰 영광, 해와 같은 영광을 먼저 입은 종교인들, 대제사장 직분을 먼저 받고 서기관 율법을 맡은 율법사의 직분을 먼저 받은 그들을 용이 사로잡는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했죠. 마음으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말씀은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은 없는데 예배는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릴 마음도 없는데 교회는 나오려고 그래. 주님이 그걸 보셨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은 없이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박사가 되고, 이게 율법사요, 서기관이요, 종교인들이란 말이죠. 앞으로 요한계시록 남은 부분은 계속 이 용의 문제를 다룰 것이,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자가 결국 아들을 낳았죠. 이 아들은 낳았는데 어떤 아들인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그런 아들이에요.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 시편 2절 9절에 2편 9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열방 나라들을 예수님의 그 철장 권세로 질그릇같이 부술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용과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용의 불을 뿜는 것 같아도 그거는 별것 아닙니다. 이 세상 악한 나라들이 이 지구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예수님의 철장 권세 하나로 세상 왕들은 다 심판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알고 있는 용이 아이가 철장 권세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한 작전이 바로 십자가에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일차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용의 나라에 속한 용들의 군사들이 환호성을 일고 승리의 잔치 자축을 했죠. 유월절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자기 아들을 철장 권세로 사망 권세를 파쇄하고 부활하셔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가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환경, 이 세상 재정, 이 세상 권세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장 권세로 세상 마지막에 모든 이 세상 권세를 질그릇처럼 부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 권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를 대적하는 자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록 용의 권세가 강한 것 같아도 내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가 있으면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권세가 없으니까 악한 자가 계속 와서 미혹을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미혹받고 신앙의 시험을 받고 교회에 와서도 미혹을 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내가 그런 권세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이 분명히 있으면은 악한 자가 자기가 두려워서 나한테 오고자 했다가 자기가 두려워서 피해 다녀. 만나서 인사하려도 지가 피해 다녀. 눈을 맞추고 해도 두려워서 도망가. 뭐가 두려워서 도망다니겠어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표시는, 악한 영은 몇 수십 리 떨어져 있어도 그걸 다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십자가의 권세의 빛을 보고 자기들이 먼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당이 구다는 데 한번 가보세요. 심심삼아. 시간 없을 때는 말고 시간이 있을 때 심심삼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겨자씨만한 생명이라도 있으면 무당이 알고 굿하다가 멈춰서 찾아냅니다. 그만한 권세가 돼. 무당이 굿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속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당이 두려워해서 좀 나가주세요 한다면 나가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용의 권세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용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이미 파해진 사단의 머리가 상해진 한물간 세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남은 용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로 도망간 여자가 나오죠. 용의 아들을 낳은 여자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해서 복수심으로 아들을 낳은 여자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자에게 보복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1260일을 거기에 두서 양육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1260일은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시간이요, 또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는 그 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마지막 시대 후 3년 반 환난기에는 적그리스도가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말하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나치 군대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숨어있는 이 유대인들을 쪽집게처럼 찾아나가지고 600만 명이나 학살한 거잖아요. 마지막 시대도 그런 일들을 할 용들의 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용의 공격으로부터 7년 환난 후 3년 동안은 예배한 장소로 숨기시는데 그거는 12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그 우상을 숨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을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때 아합은 그 원흉인 엘리야를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서 잡기만 하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몰래 데려다가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고 까마귀로 하여금 떡을 먹이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먹여서 3년 동안 양육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그런 방법으로 피하기 위해서 잠시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자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용이 지금 어떤 계략을 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큰 이적을 동시에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깨어있는 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망하는 자들 편에 서서 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능력에 따라서 설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6.25 때처럼 이 전쟁에 내서 공산군들이 나와서 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이겠고 너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할 때 여러분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부인 안 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 그때는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그런 시대가 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려 해도 내 믿음이 안 따라가면 능력이 없어서 사단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아직 마지막 때가 덜 되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도 빠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도 늦게 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죄도 짓고, 먹고 살 만한 때도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먹고 사는 일에 우선을 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사는데, 그럼 마지막 시대에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때가 오기 전에 연습하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지금 양심을 지키고 거짓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만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는 것이지, 내게 삶이 하나님 외에 살지도 않고 거짓과 죄악을 품고 있는데 그때 딱 다쳐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왜?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자만 사단 용어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모양까지도 버리고 내 입이 정결해서 더러운 말, 악한 말, 거짓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전신갑주로 이 세상 용의 세력, 죄의 세력부터 보호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